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안다면 고통도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보았듯이 구약 대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구약 백성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구약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오늘 28장 앞과 뒤에서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절과 40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했다. 옷이 화려하고 제사장들은 아름답게 했습니다. 2절과 40절에서 말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며, 거룩은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옷은 제사장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옷이 에봇이라 그랬죠. 에봇 위에 보석, 어깨에 보석, 가슴에 보석.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인이지만은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그냥 우리 자체가 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의 복종함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견대 또 가슴에 여기 흉배, 그것을 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다. 원래는 붙인다. 29절 30절에서 가슴에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흉배, 보석이 있는 흉배를 붙인다 되어 있지만 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메고 갑니다. 그 옷 밑에 있는 그 파란색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마에 있는 그 꽃 모양입니다. 폐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순금 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하고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아까 제사장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했다 그런데 바로 여기도 투박하게 네모를 한 것이 아니라 꽃 모양으로 아름답게 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의 원래 뜻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씁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백성들은 원래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은 이 꽃은 제사장들의 이마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좀 말이 좀 막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기에 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거룩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짊어진다는 같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깨에 보석을 짊어졌고 가슴에 보석을 짊어졌지만 이마에 아름다운 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그 죄를 감당합니다. 자, 이마에 있는 그 영광의 거룩, 그렇지만 죄를 담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시게 받지만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덮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도 덮어야 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속옷을 통해서 그를 덮으라 그랬습니다. 만약 자기를 덮지 않으면 자기의 죄책을 지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양쪽 어깨 가슴에 쥐고 있지만, 백성은 죄를 지고 있지만 제사장 자신도 이 부끄러운 것을 덮어야 그것은 덮으면서 거룩의 일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면서 거룩에 참여합니다. 그 일을 하는 제사장도 용서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옷의 모양에서 보듯이 아주 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있는 것도 아주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거룩,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은 아주 그 따분한 것이 아니라 참 감칠맛 났고 참으로 거룩 아름다운 삶입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론 후손 대제사장이 계속 섬겨왔지만은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힘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합니다. 또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한 구석에서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희생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거룩으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죄인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거룩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구약 제사장이 쓴 영광과 존귀의 관, 예수께서 쓰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제사장이 영광의 그 금꽃을 이마에 달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죄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제사장이 가진, 제사장으로 나타냈던, 구약 대제사장이 나타냈던 그 실상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그분이 저주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모든 입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됩니다. 40절 41절에서 말하고 있죠. 죄인인데도 그들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죄를 덮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과거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즉 하늘의 성막을 통하여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구약 백성들처럼 황소의 피나 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정됐는지는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구약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는 우리,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췄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비췄고 복음을 들은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 영광을 받고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 자기를 주인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종으로 살고 섬길 때에 구약 제사장들이 자신의 종을 안고 섬길 때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도 자신을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성도와 가족들의 종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처럼 귀하게 보십니다. 그 귀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도록 하신 거기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자기 이미지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요즘 자존감 이야기를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자기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자존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처럼 황금처럼 귀합니다. 또 성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받고 있는 여러 환난들, 이 환난들 우리를 갖다가 점점 다듬어 갑니다. 보석을 갈고 닦듯이 정말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모나고 정말 괴팍한 것도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다듬어 갑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뒷페이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쓴 순금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가장 거룩하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실제 적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모든 고통과 죄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제사장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할 때 구약 대제사장도 이 여기에 붙어 있는 순금의 이 꽃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눈에 보이게 표시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순금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제사장으로 섬기고 온 땅을 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교회 소개하는 그 조그만 책자에 앞쪽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 거룩,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만들어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덕 할 때 이 덕이라는 것은 원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걸 인용하는데 원래 뜻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윤리가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의려 예수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립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의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아주 죽겠네 이렇게 정말 불평의 말, 힘든 말들 정말 쏟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마음속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도 감사 찬양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웃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아마 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SNS에서 너무나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도 적고 자기만 표현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합시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 드릴 때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으로 거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혼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날까지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지키는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기 쾌락을 따라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추합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힘껏 성실히 하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은 많이 벌을지 모르지만 정말 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고 거룩 안에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 제사장의 이마에 순금꽃이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게 했습니다. 구약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졌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에도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덮으셔서 거룩하다고 말하시고 거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덮여주시고 아름다운 거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안에서 이미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룩을 이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은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복음과 이 제사장 직분 결코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도록 합시다. 말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행동으로서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참으로 거룩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하고 달콤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크게 생각할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님 위에는 아까 보신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그림이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황금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사장답게 좀 품위 있게 말하고 좀 때로는 근엄하게 말하고 좀 더 아름답게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